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3장.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 친구들도 이제 폰하는 걸 잠깐 멈추고. 네. 여러분 새해가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복을 비는 건 어쨌든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복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때로 이 복이 우리에게는 아이고 복이라는 게 과연 어떤 걸까라는 생각도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데 복보다는 어려움도 찾아오는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 주시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어떤 건지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네, 이 명절이 되면 가족들과 같이 만나는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서로 만남이 기쁨이고 서로 봄이 즐거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4가지 밭을 이야기를 해요. 길가, 그리고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게 과연 무엇일까? 왜냐하면 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마태가 한 40년 동안 쳐다본 거예요. 쳐다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던 말씀하셨던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 40년 동안 결과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통해서 더 뼈저리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됐죠.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 지나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님께 깨달음을 주시고 나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들렸던 말씀이 기억되어지는 은혜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게 복되고요,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복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성경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읽지도 못해 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뿐더러 믿고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는 것, 이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믿으십니까? 듣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왜 오늘 도대체 이 네 가지 밭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네 가지 밭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고, 그리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먼저 밭으로 설명하셨을까요? 밭이라는 것 자체의 의미가 어떤 걸까요? 이게 왜 이렇게 밭을 설명하셨을까요? 우선요, 하나님이 밭으로 설명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들어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씨앗을 심었어요. 왜 심죠? 여러분, 씨앗을 왜 심어요? 그냥 심어요? 아니면 기대감이 있어요? 씨앗을 심었을 때 어떤 기대감이 있냐면 추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씨앗을 그냥 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든 말든 상관없어 라고 하지 않거든요. 제가 한 시골에서, 원래 저는 이제 농사를 짓지 않았던 지역에 살았어요. 지역이 어디였냐면 바닷가에서 살았으면 바다는요 씨를 뿌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거두어요. 요즘에 양식을 하니까 뭐 심기도 하고 이렇게 씨를 뿌리기도 하고, 요즘에는 꼬막도 씨를 뿌려서 그걸 추수하는 개념들이 있기는 하는데, 그런 개념들이 예전의 시대는 없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 어떻게 했냐면 가서 바닷가에 가서 낚시해서, 아니면 그냥 바닷가에서 쉽게 얻어지는 게 저한테 어떤 이 은혜였죠.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심으신 거라는 걸 이해는 잘 하지 못했고, 그냥 그래서 심고 거둔 거에 대한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근데 이제 시골에 와서 잠깐 한 8년 동안 시골에서 산 경험이 있어요. 경험을 살다 보니까 씨를 뿌리고 나니까요, 여기 처음 이제 제가 처음 농사 지은 게 고구마예요. 고구마를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 고구마를 싹을 틔워서 고구마를 심고 나니까요, 이게요, 이 싹이 나는지 아니면 이게 고구마의 특징이 있어요. 안 보여요. 이게 싹은 났어요. 뿌리도 있고 뭐 줄기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 이 고구마는 보여지지가 않아요. 열매가 얼마나 맺혔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열매를 맺힌 걸 보려고 이렇게 뿌리를 뽑아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고구마는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가뭄이 오니까 물을 줘야죠. 물이 없으니까 이제 또 그 다음에 얘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그 다음에 옆에서 이제 물 주고 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고구마보다요 줄기보다 더 많이 자라는 게 옆에서 잡초예요. 잡초를 다 뽑고 이렇게 열심히 키워서 가을에 드디어 추수를 하는데요, 놀라운 거요, 추수를 해서 딱 뽑으니까 고구마 줄기에 고구마가 대롱대롱 물렸는데, 야, 놀라운 건 그걸 가지고 첫 고구마를 쪄먹었을 때 얼마나 맛있든지. 근데 고구마 농사를 딱 지었을 때 고구마를 제가 싹을 틀 때 한 고구마 한 2개로 싹을 틔웠거든요. 싹을 틔워서 고구마 2개로 싹을 틔워서 고구마를 심었는데, 심을 때는 이게 심을 때는 한 싹에 거의 한 100개 이상의 싹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걸 다 심고 나서 그 다음에 낳는 건 한 싹에 거의 한 5개 이상의 고구마가 열려서 계산을 딱 해봤더니 500배 수확을 얻었어요. 놀랍죠? 그래서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농사를 짓는 장로님한테 물었어요. 제가 500배 고구마에 그 농사를 졌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야기했더니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농사는 남는 거 한 10,000배는 돼야 이 농사가 되는 거래요. 그래서 10,000배? 야, 그래서 그냥 그 다음에 고추 농사를 져봤어요. 고추 농사를 져서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를 심고 나서 고추가 났더니 그 고추 안에 한 고추에 적게는 50개 한 나무예요. 100개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100배는 열렸다라고 생각했더니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고추를 보지 말고 고추 씨를 보래요. 그래가지고요, 또 제가 실험 정신이 있잖아요. 해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고추 씨앗을요, 이쑤시개로 다 세봤어요. 그랬더니요, 적게 100개, 많게는 한 120개가 한 고추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분명히 고추 씨를 제가 심을 때는 몇 개 안 심었거든요. 그랬는데 싹을 나서 해고 보니까 몇 배냐면 5,000배에서 10,000배예요. 이거요, 가만 생각해 봤어요. 내가 키웠어요? 하나님이 키웠어요? 고추한테는요, 제가 한 일이 없어요. 심고 뭐 했냐면 기다렸어요. 고구마도 심고 기다렸어요. 누가 키워요? 농부가 키웠을까요? 농부가요, 그게 잘 컸는지 하고 뽑아보고 뿌리 보고 얘가 잘 크는지 그 다음 배 갈라보고 하면 그 싹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의 씨를 뿌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많이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이 씨가 나쁜 씨도 아니에요. 최고의 씨가 우리 가운데 뿌려진 거예요. 그러면 그 씨는 반드시 뭐예요? 그 안에 10,000배, 하나님께서 그 적어도 5,000배. 그런데 하나님이 줄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0배, 60배, 30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떨어졌다라는 건 하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뿌렸다라는 이야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었으니 이제 그 다음에 너희가 그 복을 품는 만큼 너에게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5병이의 기적과 하나님은 이것 가운데 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요. 자연도 그래요. 그런데 그 자연보다 더 놀라운 자연의 씨를 하나님 만들었는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복이 될 거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살리시냐? 일용할 양식으로 지금도 여러분을 살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길가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인생의 시험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려움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려움은 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하니까 하나님이요, 모든 걸 다 평탄하게 하고 모든 걸 어렵지 않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요, 벼싹이 이를 때요, 이 태풍이 불지 않고 그 다음에 좀 가뭄이 찾아오지 않고 그 벼를 그냥 햇살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겨울이 이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가을에요, 싹이 나면요 넘어져 버려요. 그러면 얘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인생에 고난 찾아와요. 어려움 찾아와요. 예수 믿다 보면 시험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시험 찾아오는데 그럴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시는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먼저 4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그러면 무슨 의미인지 첫 번째가 길가거든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에 이제 AI잖아요. AI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를 줬더니 얘가 이 길가밭을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네, 나오나요? 네. 길가가 어떻게 돼요? 씨가 뿌려졌는데 누가 먹어버려요? 새가 와는 거예요. 왜요? 씨가요, 들어가려면 좋은 땅은 들어가거든요. 심겨져야 되는데 씨가 어떻게 해요? 심겨지지 않고 마음이 딱딱한 밭이에요. 성경에서 됐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그 길가밭이라는 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라는 걸 제가 히브리어 찾아보니까 의미가 이런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실 때 마음으로 아멘하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사단이요,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이래서 오른쪽 귀로 왔다 왼쪽 귀로 나간다는 거죠.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 마음에 하나도 남지 않고 지나가 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길가라는 건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깨닫는 건 어떻게 해야 깨달을까? 깨닫는 건 어떻게 가능할까? 성경은 이야기해요. 성령의 은혜가요, 깨달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깨달아지지 않으면 설교는 말씀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솔아 보만 보고 목사님 봐. 상우도 목사님 봐. 왔잖아. 응?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함께 예배 드리는 아이들에게 또 같이 저희가 나누어야 되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할 때는, 어렸을 때 사역할 때는 이렇게 정자세를 하고 눈 똑바로 보고 저만 쳐다보게 훈련을 시켰는데, 요즘에 그러면 애들이 교회를 안 와요. 요즘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제가 애들하고 기본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리는 거니까 가족이라 생각하시고, 저 애들이 우리 애들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지 않은 것, 성령이 깨달지 않으면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이건 누가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능력, 권세를 받은 것보다 더 은혜는요,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진다,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의 역사의 강력한 은혜예요. 믿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이 예배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건 여러분 엄청난 은혜예요. 이게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돌밭이에요. 돌밭은 어떤 밭일까요? 이 돌밭의 영상을 화면을 한번 보여요. 돌밭은 이런 거예요. 돌밭에요, 흙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뿌리를 내리다가 뿌리가 원래 깊이 못 내리니까 해가 떴을 때 어떻게 해요? 말라 죽는 게 돌밭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돌밭을 어디서 봤냐면 제주도에서 많이 봤거든요. 제주도는요 모래인데 그 모래 밑에요, 그 다음에는 계속 돌밭이에요.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돌밭인데 놀라운 건, 그러나 제주도에서 가장 맛있는 귤이 나옵니다. 양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 당근은요 진짜 맛있어요. 여기 그 밭에서 뽑자마자 먹어보는 당근 맛을 아직 못 보셨잖아요. 제가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나가다가요, 밭들이요, 이 제주도는 감사한 게 있어요. 이 거두고 나면요, 이거 주민들이 와서 이삭 죽기를 할 수 있도록 그냥 다 뽑지를 않아요. 이삭을 둬요. 그러면 가가지고 이삭 죽기를 해요. 그러면 당근이 있어요. 하나 뽑아서 먹으면요, 그 당근이요 맛있어요. 제만 먹어봐서 뭐 어떻게 먹여드릴 수도 없고. 그런데 놀라운 건 돌밭임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는 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돌밭엔 어떤 거냐? 성경은 오늘 이야기해요. 그 돌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박해나 고난이라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야죠. 예수 믿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야죠. 예수 믿을 때요, 고난 박해 찾아옵니다. 시험 안 찾아오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데 시험 찾아와요. 사단이 그만둬요? 가만 안 있어요. 사단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어떤 분이요, 사단은요 아주 디테일하대요. 디테일하다는 뭐냐면 나의 상황을 너무 잘 알아서 나의 가장 약한 걸 정확하게 공격한다는, 어느 부분이 약한지 정확하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듯이 사단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귀신같이 한다고. 그 말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귀신같이 잘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귀신같이요 너무 잘 알아요. 왜 우리가 사주팔자를 보고 왜 귀신한테 점을 하러 가요? 귀신들이 아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귀신도 알아요. 그러나 그 귀신의 능력보다 더 큰 분이 주님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귀신이 가장 두려워 떠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거든요. 새해가 밝으면 우리가 뭐예요? 사주팔자를 보고 점을 보러 갔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러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귀신 사주를 보러 가는 분들이 가끔 예수 믿어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궁합도 보러 가는 거예요. 왜? 결혼하기 전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갔는데 무당이 정계가 나오고, 근데 나온다는 이야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가짜든지 그쪽이 가짜든지. 진짜는요 무당이요 정계가 안 나와야 돼요. 무당들을 제가 알거든요. 저는 이제 일부러 굿하는 데도 가가지고 무당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무당이 굿을 못해요. 굿할 수가 없어요. 진짜 무당들은 굿을 안 해요. 근데 계속하는 굿하는요 걔는 가짜예요. 그리고 저희들의 눈을 못 봅니다. 눈을 마주치잖아요. 귀신 든 사람들이 저희 눈을 딱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쳐다를 못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눈을 못 맞히는 분들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설교 시간에 제 눈 잘 봐야 돼요. 안 보여. 계속 거부해. 안 볼라 그래. 여러분, 사단이요 아주 교묘하게 여러분이 찾아오는데, 그런데 성경에요 귀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건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고 있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분명히 사단이 와서, 악한 자가 와서 새가 된 것처럼 먹듯이 사단은요 환난과 박해를 찾아오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환난 박해 찾아오는 거 감사해라. 왜? 그게 왜 감사할 일이냐? 박해를 찾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는요 시험 안 해요. 진짜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해요? 첫 번째 복이 뭐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지만 그 다음 마지막도 뭐냐? 박해와 고난이 있으면 기뻐하라. 왜? 우리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요, 여러분 고난 밖에 찾아오는 거예요. 안 찾아올 수 없다고요. 예수님도 먼저 당하셨어요. 예수님도 박해를 당하셨어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는요 세상의 유혹, 그 다음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잘하는데 옆에 누가 잘라요? 가시가 찔러드리니까 믿음이 잘 자랐어요. 정말 이제 믿음으로 크고 있어요. 이제 시험 박해도 이겨냈어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박해는요 가장 큰 게요 재물 유혹이에요. 세상이 염려해요. 걱정되시죠? 걱정이 많죠. 내일 걱정. 여러분 명절인데 명절 다음에 또 찾아올 걱정, 이 걱정 저 걱정 많이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 걱정은 걱정한테 맡겨야지 여러분이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염려도 맡겨요. 그래서요 세상에 광고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염려는 염려 인형에게 맡기고, 자기들이 염려 인형을 맡겨 자기들 믿고 가래요. 세상의 보험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최고의 보험 들었어요. 주님이에요. 보험은요 사고가 나야 보장해요. 근데요 사고가 나야 보장이 돼요. 저는 예전에 생명보험을 들었을 때 생명을 지켜주는 줄 알았어요. 죽어야 받는 거더라고요. 생명보험이 죽어야 받는 건지 아시죠? 나를 위한 보험이 아니라 누구 보험이에요? 가족들을 위한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보험이라는 게 말이 이상해요. 이게 사망보험이어야 되지 생명보험이라는 말이 이상한데, 근데도 사람들은 생명보험을 들어요. 가족이 걱정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염려 다 맡겨라. 나한테 다 맡겨라. 걱정 나한테 맡겨라. 심지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물에 야 다른 거 보지 말고 날 봐. 남한테 고정돼 있어. 그래서 그걸 눈이 성하다라는 이야기야. 나한테 고정이 있으면 너한테 필요한 모든 것도 다 채워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걱정 찾아올 때 주님 바라보고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뭐예요?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은요 말씀을 딱 듣고 그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으로 받고 그 삶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았다는 건 뭐냐면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냥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걸 다 가능케 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말씀을 깨달을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가능하다을 믿으십시오. 성령 충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성령 수양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 수양의 알판을요 6주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느냐, 나의 믿음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왜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왜 그리고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라고 우리가 지적인 질문을 하고 나서요 그다음 이 지적인 질문 알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깨달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것이 내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수양회를 이 알파 가운데 중간에 하는 건요 전환이에요. 우리의 지식이 아닌, 우리의 깨달음이 아닌 은혜가 가능하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은 어느 밭에 속한가요? 혹시 돌밭에 계십니까? 아니면 길가이십니까? 아니면 가시밭입니까? 우리의 삶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길가에서 돌밭 되고 돌밭이 가시밭 되고 그래야 좋은 땅 되는 어떤 단계적 의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길가 밭도요 개간하고 엎으면 바뀝니다. 길가도 뒤집어 엎으면 됩니다. 안 엎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가를 뒤집어 엎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돌밭 치우면 제주도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아름다운 돌담이 돼요. 가시덩굴요 치워내잖아요. 그걸 옆으로 걸거서요, 옆으로 망을 만들면, 아유 오늘 계속 치는데, 망을 만들면 뭐가 된 줄 아세요? 그게요, 동물이 들어올 수 없는 방어가 돼요.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 하나하나 지켜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탱자나무에 우리가 함부로 탱자를 못 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시 때문에. 탱자는요 가시는요 탱자를 지켜요. 장미는요 아름다워요. 함부로 못 꺾어요. 왜 못 꺾어요? 가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름다운 건 가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뾰족한 건 또 은혜인 것 같아요. 아름답다는 이야기잖아요. 옆에 분에게 아름답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해야 될 건 무엇이냐?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금방 가시가 있어서 아름답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런 거야 하고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아멘을 하는 거, 말씀 받을 때요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깨달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은혜로 아멘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사단의 소리가 이럴 겁니다. 믿지 마, 말도 안 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게 하나님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을 말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믿으면 돼요.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냐, 사단의 소리에 귀 기울 것이냐,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 것이냐, 여러분 선택하셔서 믿고 아멘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환난 박해 당연하다 생각해야 돼. 찾아온다고 생각, 시험 찾아온다고 생각하셔야 돼. 어려움 찾아온다고 생각해야 돼. 나 예수 믿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어려움이 찾아오냐, 왜 어려움이 진짜니까. 사단은요 자기 편 안 건드려요. 진짜만 건드려요. 그런데요, 그 진짜만 천국 가는 거고, 우리의 방향이 천국이거든요. 사단은요 이 땅에 만족하고 이 땅에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우리의 눈이 이 땅에 고정되길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고정되길 원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난 밖에 찾아왔다는 건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라는 것, 그것 내가 진짜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겨내십시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찾아옵니다. 주님께 맡깁시다. 어떻게든 못하잖아요. 여러분 자녀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여러분의 사업 문제 여러분 고민한다고 해결될까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요, 생각하면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 또한 하나님이 주시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우리가 3월 7일 날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토요일 날, 이번에는 토요일 날 성경 수양회를 하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 주시냐? 우리 교인들 한 명 한 명이 다 은혜 받고, 오시는 분들이 다 은혜 받고 참석 못하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고, 지금 헬버들은 지금부터 금식하며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의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따라옵니다. 나는 복덩이다. 자, 이제 명절이잖아요. 명절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 친척들 만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명절 때마다 부탁을 드려요. 하는 말을 있잖아요. 가서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 절대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복만 비세요. 축복만 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축복만 하세요. 그래서 서운한 이야기, 만났으니까 이야기하지 그러면 다시는 안 만나요. 그러니까 만났을 때는 만나는 거 축복, 나누고 베푸는 거 축복, 서운한 것도 우리가 베풀 수 있어서 축복.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번 가족들과 만났을 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보여주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보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이 명절의 기간이 복을 나누고 베푸는 여러분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이 바꿔주시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으셔서
우리 마음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갖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원하시냐면요, 천지 만물을 다 하나님 건데요, 하나님에게 딱 하나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것으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요,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 마음에 세상의 그 많은 물질과 세상의 그 모든 걸 채워도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은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왜 우리 마음이 허하고 마음이 어렵냐? 하나님이 빠져 있으니까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마음에 풍성하게 채우시고 하나님 넉넉하게 채워 주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채우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오셔서 내 마음에 앉으셔서 주님께서 채우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 되도록, 주님이 임하시는 땅 되도록, 주님이 거하시는 그 좋은 땅 되도록, 온전한 성전이 좋은 땅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왕 되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 복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